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말씀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각종 병든 자들을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이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기대하는 바를 보이심으로 그 나라,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맛배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 나라를 전파할 자신의 동역자로 제자 중에 12를 택하여서 사도라 칭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들은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그 말씀들을 들어야 할 대상은 제자들. 예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더 작게는 내 자신. 이렇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심으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죠. 6장 20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다른 누군가가 이러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크게 네 가지로 누가복음 6장 20절 이하에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네 가지 복 그리고 네 가지 화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26절까지.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를 가르치셔요. 그리고 27절부터 38절까지는 어쩌면 성경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가장 핵심을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핵심의 교훈이죠. 사랑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셔요. 그리고 39절부터 45절까지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사랑하는 것도 진짜 어려운데요. 이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신을 살피라는 말씀도 진짜 어려워요. 우리 눈이 밖으로 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안 보여요. 나는 못 봐요. 나는 잘하는 것 같아.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46절부터 49절까지 이러한 교훈의 말씀을 들었냐? 그러면 행해라. 들었으면 행해라. 교훈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의 대상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라는 거죠. 오늘 39절부터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을 먼저 살펴야 한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인생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1차 적용은 어디예요?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우리가 왜 묵상을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을 뭘 가르칩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듣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살피고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라는 단어를 잘 많이 안 씁니다. 말씀을 나누는 거죠. 1차 적용은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우선이에요. 39절 40절 내 자신이 영적인 맹인인지 아닌지 살펴야 돼요. 아니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까? 내가 제대로 내 자신도 살피지 못하는데 41절 42절 내 속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 내 속에 들보가 있는데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형제들을 제대로 볼 수 있냐고요. 다른 형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진 않나. 들보 때문에. 작은 티 하나 발견하는 게 쉬워요. 남한테 붙어있는 거. 그런데 내게 붙어있는 것은 내 자신이 못 보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43절 4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쌓은 선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마음에 쌓은 악으로 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살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맹인은 아닌가? 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마음에 쌓은 선으로 선을 행하는가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나에게 하신 것이지 그 말씀으로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죄하기 위한 도구로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안 듣는 거는 저 사람이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 몫이에요.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안타까운 거죠. 미안하지만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는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46절부터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들었다고 해요. 안다고 해요.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는 그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 말씀이 들리면 알면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주여 주여 해요. 아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 하신 말씀을 삶의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불행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못 불러요. 안 믿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들은 주여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없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같습니까? 집을 짓 때 주추 없이 흙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해요. 열심히 집을 짓죠. 그런데 기초가 없어요.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는 하는데 행함이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는 갈리게 됩니다. 언제 갈릴까요?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때 갈려요. 문제가 생길 때 갈립니다. 고통이, 어려움이, 시험이 닥쳤을 때에 비로소 저 사람이 말씀을 들은 사람인지, 그러니까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 사람은 탕류가 부딪혔을 때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지만 능히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누구나 시험이, 문제가, 어려움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요동치지 아니하는 사람은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자신의 삶의 행동에서 살아내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에 충실하죠. 그러니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파괴돼요.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직분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정말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관계성 속에서 이런 화목과 화평이 있는가? 평안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즉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말씀에 합당한 태도인 순종을 보이는 자들은 비록 이 땅의 삶 가운데 탕류와 같은 문제, 어려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이가 아닌 바로 그 말씀을 듣는 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이다.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다스릴 때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의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 마음과 같이 부패한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패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셔야지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그 말씀이 내게 양해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이 참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잊지 말자. 우리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도움을 구해서 안정을 얻어 누릴 것 같지만 도울림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 또 권력의 힘이 뭔가 우리를 정말 문제도 해결해 줄 것 같고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나라를 누리시고 더욱더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